드립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의 뉴스가 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에게 그런 소식들이 한없이 들려오는데 우리가 그럴 때마다 걱정하고 염려하며 근심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소망들,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우리가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또 지켜주시고 또 함께해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또 성경 공부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거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유익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 전도했을 때 사용했던 방법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주간의 과정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이었던 게 뭐냐면 했던 내용 잠깐 반복하고 복습하고 오늘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바울이 거기 나와 있는데 똑같죠. 왜 하나님께서 1장 17절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을 했고 바울은 이제 그것을 세 부류로 나눠서 얘기했죠. 정확하게는 이제 크게는 두 부류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 하나님의 의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울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 이방인들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이방인들, 굉장히 이제 타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죄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류가 오늘 나오는데 이방인 2, 제가 이제 2로 이렇게 썼습니다. 뭐 명칭은 상관없고요. 구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가 첫 번째 이방인들 첫 번째 케이스 이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으로 바울이 그것을 시작하죠.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재 내리시는 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오는 내용이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미래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쏟아부으실 진노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노라고 하면 보통 이 두 번째 진노만을 생각합니다. 죽음 이후에 받게 되는 진노. 근데 이제 성경은 하나님께서 현재 지금 당장 내리시는 진노가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현재 내리시는 그 진노가 어떤 것이냐면 바로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저희를 포함해서 인류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이거죠. 또 구체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엉망진창이고 죄되고 형편없는 삶을 사냐 이것이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벌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시면요. 왜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느냐라고 했었을 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그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상태가 나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냐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첫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인 자신이 알죠.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창조물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알고 창조물이 하나님 계신 것을 이미 얘기하는데 자, 그 진리. 우리가 이제 그걸 뭐냐면 보통 자연 계시다라고 신학적으로 부르는데 그 진리. 하나님을 알 만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죠. 자, 그 진리를요. 일부러 모르는 척 그것을 억눌러 버린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놓고 사람들이 온갖 자기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그랬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이 그렇게 살도록 막으실 수도 있지만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그 다음에 더 어리석은 선택과 나쁜 선택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계속해서 나빠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현재 진동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요,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현재 진동 다 받는 겁니다. 정도 차이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특히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현재 진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으로 바울이 누굴 꼽았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뭐 최근에만 그렇게 이게 퍼지고 유행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것이 다시 지금 퍼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염병이 옛날에 있었던 흑사병이 어느 시대 또 갑자기 창궐하듯이, 예, 마찬가지로 동성연애는 옛날부터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때부터 있었습니다. 자, 그 뒤에도 로마 시대도 굉장히 동성연애가 횡행했고요. 그 다음에 좀 요즘에도 다 횡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근데 로마 시대에도 굉장히 동성연애가 횡행했는데, 자, 그때 바울이 대표적으로 이 동성연애가 그 사람들이 왜 거기에 빠지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어롭게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가 안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있었을 때 그거를 내버려 두셔서 자기들의 마음의 전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요, 이상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마음 원하는 대로, 자기 정욕 원하는 대로 하면요, 사람은 쉽게 타락합니다. 또 그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요, 굉장히 많이 타락하는 거죠.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마음의 정욕대로 있는 것을 내버려 두시니까 더 나쁜 상태에 빠져서 바로 동성연애에 빠지고요. 또 동성연애에 빠져서 괴로워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쁜 상태들이죠. 동성연애에서 깊이 빠지면요, 이게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요, 바울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꿔버렸거든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꾼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그걸 바꾼 겁니다. 그 바꾼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서 점점 멀어져서 바로 이제 평균적인 사람들과 동떨어진 완전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이 23가지 죄악을 얘기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그런 죄악이 들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번에 퀴어 첫째라고 부르나요? 그거 서울시에서 하는 거. 그거 이번에 허락한 거 알죠? 박원순 시장이. 예. 네.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거는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거는 허락을 해요. 예. 불공평하죠. 예. 불공평합니다. 그게 퀴어 축제라고 해서, 그런 동성연애 축제라고 해서, 예.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 모이는 거를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것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 분명히 불공평의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내건 플랜카드나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그 사람들 이거 제가 이제 창피해갖고 제가 뭐 일부러 그걸 자세히 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신문 기사나 뉴스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거기 뭐 남자들이 이렇게 거의 나체로 나오는 거 아시죠? 네, 속옷 하나 덜렁 입고 나체로 입고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차라든가 이런 데서, 예, 거기서 퍼포먼스를 한다고 해요. 막 춤추고 뭐 노래 부르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옛날에 한번 어떤 그 사진을 봤는데 뭐냐면요, 그 행사가 끝났는데 그 사람이 속옷 하나만 덜렁 입고 끝나고 보통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맨정신이면 속옷 하나만, 남자인데 속옷 하나만 입고 여기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요, 그렇게 돌아다니면 경찰이 신고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행사를 치르는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해요. 또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완전 비정상이죠. 이게 문제입니다. 비정상이다. 그럼 그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판단을 내린다 하더라도 이게 삐뚤어진 생각으로, 삐뚤어진 마음으로 판단을 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삶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얘기를 잘 들어보면요, 모든 동성연애자가 다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대부분의 경우가 굉장히 왜곡된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상해요, 얘기 들어보면. 자,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두 번째입니다. 어떤 거냐면 이제 이 2장 1절 보겠습니다. 그것과는 좀 나은 사람들이죠. 일명 뭐냐면은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자,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아, 동성연애자 같이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사는 것, 그걸 판단하는 보통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면 도덕적으로 살고 깨끗하게 살고,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보면 이제 속칭 얘기하는 착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으니까 난 죄인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보통 제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이렇게 구원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나쁘지만 자기는 그래도 착하다. 상대적으로 착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게 통계 조사에도 있습니다. 통계 조사에도 나는 저 사람보다, 정치인보다, 누구보다 착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바로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그 사람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낫다고 생각하죠.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누구이든지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들을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판단하는 당신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요. 왜냐면 난 동성연애 안 하는데. 또 굉장히, 나는 저렇게 돈 욕심 안 부리는데. 나는 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있을 때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죄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이고 문화적인 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은요, 자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 밑에 나눠진 표 3개가 있는 첫 번째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24절에서 첫 번째 이방인의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정욕을 얘기하죠. 그 사람의 마음의 정욕에 따라서 음욕을 품으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시작됐는데,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생각에는 직접적으로 간음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 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과 성적인 그 간음의 죄가 문제가 있었을 때 죄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간음의 문제의 시작이 마음의 음욕부터 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28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이게 이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하고 하나님 판단하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5장 28절. 자, 보세요. 옛사람의 말은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죠. 자, 여기서 옛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서 너희 조상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세요. 28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뭡니까?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실제 육체적인 접촉이 없다 하더라도요, 이미 마음의 음욕만 품었으면 그게 간음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 맥락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맥락에서 보면요, 앞에서 말한 이방인 첫 번째 종류, 그 사람이 마음의 음욕을 품고 구체적으로 죄를 졌습니다. 자, 그거나 이 사람은 구체적으로 죄를 안 졌지만 마음의 음욕은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살인죄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살인을 하는 사람이 있고 살인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똑같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살인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 요한서신서에 뭐습니까? 형제 미워하면 이미 살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극도로 그게 강화되면요, 그게 극도로 쌓이면 사람이 행동으로 저절로 사람을 죽이죠. 예,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데 사람 죽이는 건 정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조사를 해보면요, 극도의 미움이 있습니다. 죽이고 싶은 만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은 극도로 미워하는 게 있으면 이미 이 사람은 살인죄에 해당된다는 거죠. 자, 실제로 돈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요, 굉장히 막 스크루지 같이 해갖고 놀부 같이 많이 해서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막 남의 거 착취해갖고 뺏어갖고. 자, 그럼 그 사람만 죄냐? 그 사람만 돈 욕심 부리는 죄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돈에 대한 욕심만 있어도 똑같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탐심, 그거 자체.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마음의 문제부터 죄가 성립되는지 아니하는지를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그걸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걸 놓고 보면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이방인도 똑같죠. 그러니까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2장 1절부터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이는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하고 그렇죠? 저 사람 마음에 정을 품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까지 했어 나쁜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만 자기도 역시 마음의 명을 품는 죄는 똑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서 내 자신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예. 그 사람 정죄하는 게 자기도 해당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의 심판의 기준에 따랐었을 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그 사람이 직접 동성연애까지 안 빠졌지만요.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현재 진노를 그런 진노를 내버려두심의 진노를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미래에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거죠. 사후에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자,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확신한다. 3절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들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바울이 3절에 걸쳐서 4번 같은 일을 행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일을 행한다. 자,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그래도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현재 진노 받지 않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잘한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었을 때 바울이 그거에 대한 변명을 허용하지 않게 4절에 이렇게 말하죠.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간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현재 진노 내버려 두심 받기 때문에 상황이 나쁩니다. 삶의 모습이 굉장히 형편없어요. 나는 굉장히 그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니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현재 진노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속내는 똑같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한테는 왜 하나님 현재 진노가 임하지 않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봐주시는 이유는 나한테 그 사람을 똑같이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단지 내가 그들보다 조금 더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선택을 조금 더 자제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현재 진노 내버려두시면 내 삶에 임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보다 삶이 더 좋아 보이는데 거기 앉아서 안 된다는 거죠. 반대로 마음속에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장차 심판하신다.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진노를 쌓아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방인 첫 번째 사람은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니까 하나님의 현재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그나마 똑같이 죄인이지만 지금 당장 그런 선택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봐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똑같이 쌓고 있는데 그거를 머리 위에 쌓아놓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장차 미래에 쏟아부은다는 거죠. 그 내용을 바울이 얘기하죠. 그래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다만 내가 내 강팍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닥칠 진노를 내게 쌓으리이다. 지금 이거 쌓고 있다는 겁니다. 왜? 마음속에 가는 건 똑같은 거니까요. 똑같이 보고 운명을 품었습니다. 이방인 첫 번째는 직접 죄를 져요. 이 사람은 절제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속에 품은 죄는 있고 그거에 대한 진노는 똑같이 쌓고 있다는 거죠. 피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왔던 예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행위로는 깨끗했지만 마음으로는 다 죄입니다. 너보다 저 사람보다 세리보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아시잖아요. 낫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회개해야 할 기회를 주시는데 그걸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삼고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면서 교만하게 마음을 높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이라고. 자기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에 빠져갖고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둘 다의 마음 상태는 똑같습니다. 강팍함이라는 거예요. 죄악에 의해서 강팍해지고 여기는 교만과 자기의 위선으로 인해서 강팍해지고. 근데 하나님 그걸 다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냐면, 바로 이제 그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그걸 얘기하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2장 6절부터 11절에서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그게 뭐냐? 하나님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냐에 대한
그 내용을 자세히 기술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두 가지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2장 6절부터 2장 11절. 거기 보시면 제가 이제 일부러 2장 6절부터 11절을 약간 그 문단 구조를 이렇게 그 시작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배치했죠. 이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이거 뭐 제가 창안한 방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원래 썼던 방법이에요. 교차 대표법이라고 해서 뭐냐면 거기 보시면 색깔 칠하는 걸 잘 보세요. 8, 9절이 내용이 같습니다. 7절, 10절이 내용이 같아요. 글자가 같은 게 아니라 읽어보면 내용이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11절이 그 밖에 있는 내용이 그것도 서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6절하고 11절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있고 7절과 10절이 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감싸고 8절하고 9절이 바로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행위대로 갚아주시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행위대로입니다. 행위. 너희가 행한 거 그대로 가감 없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근데 어떤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시냐? 두 가지 기준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행위. 첫 번째 행위 어떤 행위? 7절입니다.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 그렇게 산 사람들, 그런 자들에게 뭘 갚으신다고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갚으신다. 그 내용이 10절이 더 간단히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 맞죠? 예. 그게 이제 압축해서 얘기한 거죠.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사람들한테 영원 생명을 갚으신다는 겁니다. 두 구절의 내용을 합쳐서 결론을 내리면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8, 9절 보겠습니다.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경노와 진노를 갚으신다는 거죠. 자, 그걸 더 간단하게 구절에서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든 혼유에 환난과 공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유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유이며.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얘기하면요. 선을 행하는 사람한테 뭘 갚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으로. 그 다음에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한테는 환난과 공고죠. 경노와 진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맞습니다.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게 맞고요.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착한 일과 나쁜 일의 기준이요. 우리하고 달라요. 요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실 때 이 부분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꼭 말씀하셔야 됩니다. 착한 일의 기준, 나쁜 일의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다. 왜 그렇죠?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는요.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철저히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는요. 자유의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아서 죽는 동안만큼은 너희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러나 죽음 이후부터는요, 자유선택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나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감옥 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감옥 가서 자기의 자유가 있습니까? 법에 따라 그대로 진행되는 거죠. 화장실 가는 시간, 샤워하는 시간도 정해진 대로 따라야 됩니다. 거기서 저항할 수도 없고요. 거기서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주권 앞에 그대로 심판받고 그 형집행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떤 애물리도 없이. 그러니까 법대로 하신다는 거죠. 그건 굉장히 심각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정하신 법이니까 내 법하고 틀리다는 거죠. 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여러 번 눈이 말씀드렸듯이 선의 기준.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의 기준은 훨씬 높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 생각하신 죄의 기준인데 하나님 생각하신 죄의 기준은 훨씬 더 엄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잘 드리는 예로 거짓말. 거짓말하면 죄라는 거 다 동의하지만 선의 거짓말 가면 의견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선의 거짓말도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의목의 문제, 가는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무체적으로 가늠하면 죄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마음의 의무가 풀어도 가늠이에요. 착한 일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목숨까지 바치면서 베풀어야 그게 사랑이 되는 겁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거. 네. 돈 조금 들여서 그게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기가 정말 모든 거 들여서 부모한테 효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하고 내 기준이 너무 차이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모든 것을 심판하셨을 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을 수 있냐 이거죠. 반대로 자기가 선하다고 내밀었던 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이 쪽지가 된다. 인정을 못 받는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면 천국 보내주시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게 하시는데, 문제는 당신이 그 착한 일의 기준에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죠. 당신이 문제는 바로 뭐냐면 당신이 그 하나님이 말하는 엄격한 기준에 나쁜 일을 한 번도 저지르지 않은 적이 있느냐 이거죠. 동의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자, 누구든지 또 그럼 변명한다고 이제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바울이 현재 당신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두 아군을 설명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전할 때. 자, 두 명의 아군을 선정하는데 뭐냐면 그게 도덕적 본성과 바로 양심입니다. 자, 보세요. 12절.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받으리니. 자, 율법 밖에, 그러니까 이방, 율법 밖에 있으면 이방인이죠. 율법 안에 있으면 유대인이죠.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이 원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다 율법에 판단받는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나는 이방인들은 율법 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냐. 이게 이제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율법을 행해 의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어떤 분들은 이 구절만 딱 빼갖고 이게 율법의 행위로 의로워진다니까 행위구원 얘기하는 거야. 그게 아니죠. 문맥에 따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말도 내가 하는 말 딱 떼어놓고 얘기하면요, 그걸 굉장히 이상한 정반대의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 말만 딱 빼놓고 이상하게 반대로 얘기하는 거. 네. 굉장히 잘하는 일인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게 보시면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이단교리의 출발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천지나 뭐 이런 여기 다른 이단들 하는 성경 해석 보신 적 있죠? 그것만 딱 떼어놓고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기 지금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왜 의롭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앞에 나와 있는 2장 6절부터 11절 내용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두 가지다. 착한 일해야 천국 가고 나쁜 일 하면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그것에 있어서 가감없이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과연 당신이 그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14절에 얘기합니다. 그렇게 못했다는 증거를 현재 지금 당장 죽어서가 아니라 지금 당장 그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14절 보겠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자, 도덕적 본성이라는 거죠. 도덕 법칙, 모랄라라고 하거나 내추럴라라고 그러죠. 사람이 다 갖고 있어요. 이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연구해 보는 거예요. 18세기 때 이제 세계 이제 그 콜럼버스가 신항을 통해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18세기 때 이제 그 유럽의 사람들이 전 세계를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뭐 그 식민지 제국주의 시대였죠. 다 조사해봤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가서 봤는데. 아마존, 아프리카 이런 부족민들도 다 도덕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도덕심의 기준, 그러니까 도덕을 행할 때 행하는 기준은 문화와 시대의 차이가 있지만 도덕심은 다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빨개 벗고 다녀서 원시인같이 보내는데도 도덕심은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효. 예. 부모한테 효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효하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뭐 부모님한테 공양하고 그 사람들은 뭐 다른 방법으로 효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서 그렇지 효심은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덕적 본성이 있는 게 다 그게 경험적으로도 입증이 되고 성경 말씀은 이미 그 전부터 입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 도덕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이런 사람들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요? 그렇죠? 자, 그걸 행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에게 도덕적 본성, 율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것에서 성경 말씀에 있어서 약간 흐릿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신, 그 중에 제일 높은 신을 섬겨야 된다.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걸 저절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자? 알고 있어요. 공산주의자? 알고 있습니다. 불교도 알고 있어요. 힌두교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각각 가라앉는 건 그뿐이죠. 힌두교도는 힌두의 신을, 불교도는 불교를, 무신론자는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이단들은 다른 신, 다른 그리스도. 자, 그래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5절입니다. 그것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걸 행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잘못한 거를 다 인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5절. 한 명의 또 아군이 있습니다. 이 도덕적 본성 말고 또 하나 아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도덕적 본성하고 양심을 같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이 이 본성하고 기록 자기 양심을 따로 분명하게 떼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다릅니다. 도덕적 본성은 율법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마음이 새기는 율법이죠. 그래서 저절로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죠. 최소한 10계명 정도의 내용은 다 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요, 자기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은 뭐냐면요, 사람이 이 도덕적 본성에 따라서 잘못하는 행동을 했었을 때 그냥 덤덤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 찔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 도덕적 본성에 따라 안 살았을 때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 내 내면에서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음성이 있다는 거죠. 그게 양심입니다. 하나님 넣어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넣어주는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나를 정죄하고 재판하고 신문하고, 바로 법정에서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그것을 증명하는 검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 판사, 검사 이렇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인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옳고 그른 거 다 합니다. 잘못된 행동을 했었을 때는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그걸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도 알면서도 그걸 잘못했을 때 마음에 찔림도 있어요. 양심의 외침이 있는데 그 양심의 외침에 입을 봉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마이크. 이게 앞에서 말했던 뭐냐면 18절에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억누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를 질 때는요, 항상 마음에 찔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떻게 죄를 짓냐면요, 그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거죠. 거기다 입에 테이프를 붙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죠. 그리고 그게 점점 심해지면요, 이제 자동으로 다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보통 양심에 화인 맞았다. 예, 양심도 없다 그러죠. 사람들이 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양심이 침묵하게 만들었지만 그 침묵하게 만든 양심은 여전히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걸 침묵하게 말한 거예요. 내가 그걸 듣지 않는 겁니다. 내가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걸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장차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날에 내가 막아나왔던 양심들이요, 다 내가 죄 지은 것을 오픈하고 그걸 다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증거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2장 16절.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법정에 서는데요, 하나님이 내가 행동한 죄, 행위대로 갚으시니까요, 잘못된 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잘못된 죄를 질 때 내가 꼭 입막았던 그 양심의 소리들도 다 제사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알고도 죄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법정에서도요, 고의적으로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죄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사람을 차로 쳤는데 실수로 못 보고 쳤으면 형이 감형되죠. 그런데 일부러 그랬으면요, 굉장히 형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일부러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그거를 들춰내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가만히 앉아서 들어만 주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괴로워합니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이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괴로워요. 그래서 여기서 갈립니다. 더 듣기 싫어하든가 아니면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굴이 검해지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당신 뭐 잘못해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현재 진노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어떻게 밝혀질 수 있는 거에 대한 근거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밝혀집니다.
그런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1장 17절로 다시 갔어요. 맨 위에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꼭 필요하죠? 예. 필요하는지 우리가 더 실감나죠? 예.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의롭게 여김받을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세 가지 내용을 통해서 진실의 근거에서 유죄라는 걸 판단한 사람에게도 보여주시고 행함의 근거에서 또 보여주시고 나중에 이제 그 심판덕에 드러날 계시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유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3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게 우리 실감나죠. 로마 쪽이 3장으로 한번 가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겠습니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지금 입증하고 있죠? 두 번 더 입증했죠? 여러분 다 죄인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죠? 예, 우리 구원 받았지만 우리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걸 입증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10절 유명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두 사람도 아닙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얘기해주면요 잘 몰라요. 예. 의의 기준이 하나님만큼이다. 이거 잘 깨닫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기 전까지. 그래서 하나님 찾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됐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있죠. 그런데 자기 기준의 선입니다. 세상 기준의 선이에요. 세상 문화가 말하는 기준의 선이에요. 하나님이 말하는 기준의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범죄 하나님 영광을 이기지 못했더니 예. 하나님만큼 하나님이 요구하는 스탠다드만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만 기준비다니까 헛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시니까 알잖아요. 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냈는데 기준비다요. 그럼 그 일을 인정받는 일입니까? 다시 해야 됩니까? 다시 해야 되죠. 열심히 마라톤을 달렸어요. 근데 중간에 한번 쉬었다 앉았다고 왔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은 뭡니까? 헛거예요. 금메달 따고 1등으로. 다 보여드렸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어떤 것들을 말하든지 그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나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까? 유죄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 앞에서 이상한 말이죠.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은 의롭게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으로는 죄를 안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충돌되는 말인데 충돌될 거 없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이냐 그것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은 높은 기준인데 아무도 도달 못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만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맥에 따라 이해하시면 충돌되고 부딪힐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서로 잘 보완을 이루는 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명확히 깨닫는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의 방법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법이 어떻든지 때를 어떤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잃어버린 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도하는데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